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웅은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보통은 세상의 소설을 보면 영웅이 태어나죠, 그죠? 하늘에서 낸 것처럼 태어납니다. 근데 철저히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은 다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해봐라. 많은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결정적인 거 하나만 지금 딱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울은 급조된 왕이고요, 다윗은 훈련된 왕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왕을 구했어요, 그죠? 사사시대 때부터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왕, 온 우주의 최강의 왕, 하나님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2번이나 그걸 고발한단 말이죠.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게 사무엘상에 와서 그게 더욱더 심화돼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인과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사무엘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대답이 이거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버려서 왕을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허락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사울왕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 급조된 왕이라 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훈련된 왕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음날 바로 대관식이 일어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마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목숨을 건 도망의 여정이 약 10년 정도, 사무엘상 20장에서 30장까지 한 장에 1년씩 걸렸다 치고요, 약 10년 정도의 도망하는 세월. 이 세월 동안 다윗은 장차 다가올 미래에 이스라엘 최고의 제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모든 훈련을 통과합니다. 마치 이 10년의 순간이 광야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에도 있더라고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 그곳 광야. 하나님 손을 잡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 학교를 다윗은 지금 통과하는 거거든요. 여기 사울이 보세요. 다윗의 목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요, 자식도 눈에 안 보여요. 자식이,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었다가 그 밥상 앞에서 화내는 거 보셨어요? 자식도 눈에 안 보여요. 그 정도로 혈안이 됐으면은요, 이 나라의 모든 권력과 물권과 인권과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왕이 그 정도로 혈안이 됐으면은요, 분명히 다윗 입장에서도 말입니다, 믿을 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둘람 굴에 도망했을 때 빚진 자, 눌린 자, 쉽게 얘기해서 사회 부적응자들 같이 있어봤자 아무 도움 안 되는 사람만 400명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거기서 예를 들어 한 100억 정도 빚진 사람 있다고 보자고요. 100억 빚 어떻게 갚겠습니까? 표정이 안 변하시는 분은 갚을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것 같은데 100억 정도 빚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나라 왕이 얘기를 해요. 너 지금 몰래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기만 하면 100억 받고 100억 더 얹어서 너 대우해 줄게. 안 그렇겠어요? 자식도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왕인데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요, 전 죄송한데요, 가족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가족도. 그렇죠? 같이 도망 나온 가족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이 10년에 달하는 도망 생활이, 이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을 끝내고 싶다라는 수많은 유혹 속에 다윗을 제외한 그 400명 중에 한 명쯤은 신호가 안 들어오겠어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광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겉으로 웃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삶 속에서 10년, 약 10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목숨 내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거예요. 둘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거든요.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제왕으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갖춰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훈련된 사람 편에서 듣다 편에서요, 다윗이 뭘 배웠냐면요, 방금 제목으로 정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요, 처음엔 다윗도 여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훈련되지 않았던 다윗은요, 골리앗도 쓰러뜨렸지만 별거 없었어요. 코너에 몰아넣으면 사람은 자기 모습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코너에 딱 몰리니까 일단은 그래도 영의 사람답게 제사장님들이 살고 있는 높당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로 임기응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랑 기약도 없는 여정을 떠나는데 칼이 필요하겠어요? 에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에봇은 눈에 안 보이고 그 뒤에 있는 큰 칼, 자기 키에 맞지도 않는 뒤뚱뒤뚱거리면서 휘둘러야 되는 그 큰 칼을 보고 더없이 좋으니 그걸 주시옵소서 하고 그걸 챙겨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그 임기응변 덕분에 높당엔 피바람이 불어서 아비아다를 제외한 모든 제사장이 몰살당합니다. 그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도 또 놀래서 도망한 곳이 어디냐, 아 뜨거라 하고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가드 땅이었거든요. 가드 땅이 어디냐면요, 골리앗의 고향 땅이었단 말이죠. 골리앗의 고향 땅에서 다윗을 못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불구덩이를 피한다고 딱 피했는데 거기는 봤더니 가시밭길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서 아 뜨거라 하고 가드 땅에서도 억지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입에 침을 빼물고 긁으면서 그렇게 기사회생으로 빠져나오게 되니 아둘람 굴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사람, 사회 부적응자들만 400명이 와서 형님 걷어주십시오. 가족들까지 와서, 가족들도 위태위태하겠죠. 다윗을 잡아야 되니까 왕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포로로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나왔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항복하고서 적국의 부모를 맡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자 합니다. 들을 때까지만 내 부모를 좀 맡깁시다. 그리고 적국의 왕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부모를 거기 맡깁니다. 듣고자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들리게 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방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남쪽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 뜻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자 더 꼬여만 가는 것이 내 인생이었기 때문에 듣고자 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유다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남방 쪽에 살다 보니 한 가지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함께 배울 두 번째 테마입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을 탈취당했다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는 뭐 농사가 주역 산업이었잖아요. 농사가 주 수입원이었는데 농사 지어놓은 거 가지고 한 해 동안 먹고 살아야만 하는데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다 나달들 다 털었더니 그걸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거 뺏기면 1년 동안 보릿고개는 예비돼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걸 보고 다윗이 의의 분이 올라왔어요. 그 마음이 이걸 저걸 그냥 보고 내가 넘어가야 되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챙겨요? 자기 코가 석잔데, 자기도 도망자 신세인데 누가 누구를 챙기겠어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겠어요? 하지만 이 마음속에 원수의 나라가 와서 내 백성을 건드리고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방금 다윗이 하나 배웠잖아요.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그일라를 가서 구원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네 손에 붙이겠다. 가서 싸워라. 네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일단 하나님에게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참모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참모들이 방금 사울의 손을 피해서 먼 땅까지 도망 나왔는데 좋아요, 다시 남방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까지는 순종해서 따라와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 가관이에요. 뭐라고요, 대장님? 지금 여기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전투를 벌리자고요? 그럼 뭐 사울한테 당신 코 밑에까지 내가 와 있습니다 광고하는 거고 다름없거든요. 나 잡아가 달라고 광고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참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지금 우리가 누굴 도울 형편입니까, 대장님? 지금 여기서 싸움을 벌리면 사울한테 여기 있다고 잡아가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진심입니까, 대장님? 다 참모들이 반대했어요. 다 참모들이. 그런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했던 말을 번복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66권에요,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요, 했던 말을 주워 담아서 번복했던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히스기야야, 너 못 일어나. 이대로 죽을 거야. 정리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 말을 전한 선지자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중간에 말을 바꿨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 가서 전해라. 네가 3일 만에 회복해서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고 네 날수에 15년을 더해줬다고 전해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게 말 바꾸기를 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이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근데 다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메시지 듣고 다 회개했습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니느웨 성이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회개할 때 빼고는 하나님은 절대 말 안 바꾸세요. 답정너거든요. 근데 다윗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이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참모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 그냥 기관차 밀고 나가듯이 그냥 하자 그럼 순종하지 뭘 그래요 이러고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래서 이런 다윗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좋아하나 봐요. 차분하게 다시 물어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은 대답이 다르겠어요? 똑같죠. 똑같을지라도 다윗은 다시 물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고 바울 신학을독에 드러난 교회의 정치,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아셔야 됩니다. 100명을 데리고 출발해서요, 가장 빠르게 98명과 함께 도착하는 것보다요, 100명을 데리고 출발해서요, 꼴등으로 도착해도 되니까 목표 지점에 100명을 다 데리고 도착하는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한 명도 나오자가 없게 만들 생각인 거예요. 다윗의 머릿속은요. 침착하게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대가 극렬한데 정말로 그 일날을 쳐도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한 인간의 의협심에서, 어떤 한 인간의 흥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고 답을 듣는 순간 이건 주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주의 일이라는 게 다른 것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것이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멈춰라 그럼 목숨 걸고 멈추는 게 그때부터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가라 그럼 목숨 걸고 가는 게 그때부터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그래 그 일날을 쳐라, 네 손에 붙일 거다, 그럼 이제 한 사람의 감정을 넘어서요, 그 일날을 치는 게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침착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결국 출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진을 했을 때에 결과가 어떠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일단 싸움의 결과가요, 여기 보니까 크게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읽으면요, 대승이라고 읽으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가축을 끌어왔다, 전리품으로 가축을 끌어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세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짐승을 얻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1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이제 도망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계획표고 다윗은 모르죠. 함께하고 있는 참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올 미래를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이 10년 동안 밖에서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날마다 남의 거 뺏어가지고 노략질해가지고 먹고 살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도적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활동하면 해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자생하는 힘을 가지려면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집짐승들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갈아서 무언가를 뿌려서 먹으려면요, 소를 비단 고기를 얻기 위해서만 키웁니까? 밭 가려면 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장차 다가갈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전리품으로 집짐승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승을 얻게 해주셨고요, 무엇보다요, 가장 큰 전리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굳이 6절까지 읽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제 팀에 본격적으로 아비아달이 함께 합류하면서 이제 10대들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득템이라 그러죠. 에봇을 득템하게 됩니다. 에봇이 뭐 하는 거냐면요, 구약 시대에 길과 흉을 하나님에게 물을 때 쓰던 제사 도구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필요한 핵심적인 아이템 에봇이 전리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뭘 얻었냐면은, 처음에 참모들의 반대는 이거였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습니까? 이거 전력, 여기서 더 이상 전력 손실이 나면 우리 이제 갈 길이 구말린데, 기약도 없는 도망의 세월 속에 이거 사울과의 싸움 속에 승산 없습니다. 말렸지만 전리품을 얻게 하셨어요.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집징승과 가축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의 핵심 아이템 에봇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순종을 통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교회라는 것도요,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현실이 무시당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만 강조하다 보면 여기가 꽃동산 교회지 꽃동산 주식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만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묵살이 되거든요. 그럼 믿음과 현실을 정도를 걸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다윗의 리더십에 잘 나타나 있어요. 믿음 했더니 그일라하고 싸우는 거 다 반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밀고 나가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육간의 좋은 것들을 더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해봅시다.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혹은 교구장님들, 어느 한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수고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따라오는 회중들과 팀원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앞서 있는 리더들은 그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앞서 있는 리더들은 그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기도해 본 사람들입니다. 셋째, 그리고 앞서 있는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이 궁짝이 서로 잘 맞으면 서로 완전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여하튼요, 그렇게 해서 그일라 전투를 통해서 영육 간에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각오하는 게 있죠. 이제 사울이 북쪽에 있고 남유다까지 다윗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겨우 조용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그것도 순종으로요, 갓선지자의 말을 따라 조용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이제 크게 큰 전투를 벌였단 말이에요. 이제 소문이 났죠. 사울의 귀에 들어갔죠. 다윗이 이제 어디 있는지 위치가 발각됐습니다. 추격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또 묻습니다.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인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타작마당의 탈취물을 뺏기면 이제 1년 동안 완전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내 코가 석자지만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그 생명의 은인들이 사울에게 나를 넘기겠습니까? 그렇다. 의심쩍어서 12절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세번역 버전에는 이 부분을 살려서 해석을 했더군요. 다시 한 번 여쭈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12절을 다시 한 번 여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쭈었습니다. 정말로 그일라가 넘기겠습니까? 그일라가 널 넘길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터덜터덜 그일라를 도망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다윗은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장차 주님이 쓰시는 큰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배웠고요, 둘째는 사람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고 뭐고 아무리 좋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요. 구해주고 나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토해낸다는 것이죠. 아, 사람이 이렇구나. 사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사람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도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일랏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걸 하나님이 모르고 다윗에게 명령했을까요? 이렇게 배신할 걸 모르고 가서 건져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이 명령을 줬단 말이죠. 배신할 걸 알고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이들을 사랑해서 원수에게 압제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나를 통해 건져내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하나님을 공부했고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장차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기가 어떤 것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성품대로 왕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건지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아마 가슴속에 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수고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그일라를 볼 수 없어서 다윗을 통해서 건져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항변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봤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 가서 제가 복음을 선포해봤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돌이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했던 말씀, 그게 더 심장을 울리는데요. 나도 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음은 알게 해라. 나중에라도 기억을 더듬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선지자를 보냈었어 라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 아무도 네 말 안 듣는 거 안다. 근데 선지자가 있음은 알게 하라. 그러니까 가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한결같은 사랑으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요, 다윗은 씁쓸하게 그일라에서 퇴장한 다음에요, 광야에서도 있었고, 여기 보니까요 10광야 산골에서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사울에게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겁니다. 그 나라 왕이 모든 권력과 물질과 자금과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했을 때 절대로 못 잡았거든요. 근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너무나 쉽게 다윗을 잡습니다. 너무나 쉽게. 오늘 본문이랑 같은 장이에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은 그렇게 안간힘을 써도 다윗을 못 만나는데요, 요나단은 너무나 손쉽게 다윗을 만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후반에요. 본문과 같은 장 14절 후반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인력과 물질을 총동원해도 사울은 못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 빠지고 낭망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 다윗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요나단이 가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이 단번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가서 말하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섬을 봅니다. 하나님이 잡히지 않기를 원하시면 다윗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은 만났으면 하고 마음을 품으시면 요나단은 단번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힘을 얻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큼 우리가 또 한 가지 영적인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마귀도 일하고 있다는 걸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힘받고 도망생활 속에서도 응원받고 은혜받을 무렵, 바로 그때에입니다. 19절 초반에 보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10사람들이 와서요,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다 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진짜로
꼼짝달싹 못하게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요, 어느 정도로 도망을 다니냐면요, 이런 형색이 됩니다. 26절에, 오늘 같은 장 26절에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혹시 이 26절 이 부분이 어떻게 도망친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으로 갔더니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갔더니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 저쪽, 이게 코앞에 두고 이게 대체 어떻게 도망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그림을 찾고 찾아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하나 구했는데요, 한번 그 그림 보시겠습니까? 마온 광야 황무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 위로 도망가면 야 저기 있다 잡아라 하고 내려가가지고 쫓아 올라가면 여기는 또 저 산 꼭대기로 도망가고, 그럼 여기 있으면 또 이 산 꼭대기로 도망가고, 마치 그 두더지 잡기 아시죠? 머리가 쏙 올라오면 뿅망치로 때리려고 그러면 쏙 들어가서 여기서 쏙 올라오고, 그죠? 여기를 쏙 때리려고 그러면 다시 쏙 들어가고 여기서 쏙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생긴 겁니다, 그림이. 저렇게 술래잡기를 하던 중에 한 비보가 사울의 진영에 전달됩니다. 왕이시여, 빨리 본국으로 다윗과 술래잡기 그만하시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왜요? 본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침노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 잡기를 그치고요, 저기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걸 그만하고 사울이 본국으로 퇴각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누었던 사무엘상 23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굳이 건져주실 거면 좀 빨리 좀 건져주시지. 이게 두 번째 수업입니다. 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킬까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진짜 막 기절초풍하게 사람을 이렇게 코너까지 몰아가지고 왜 굳이 이렇게 훈련시킬까요? 어차피 살려주실 거면 오늘 핵심 구절, 하나님이 잡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 오늘 23장에서는 적어도 분명히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스릴 넘치게 훈련시키실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정말 제가 기상천외한 아르바이트는 다 들어봤는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친구가요, 그 롤러코스터 테스터라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롤러코스터 테스터. 그게 뭐냐면요, 그 방학 때 비시즌 때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애들이 타는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막 거꾸로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거, 그거 대신 타는 안전요원이에요. 대신 타보고 이상 없는지 체크해보는 안전요원이거든요. 그 수입도 짭짤하대요. 그거 몇 개 타고 나서 몇만 원씩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가봤어요. 그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처음에 갈 때는요, 얘도 사람이니까 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전 뭐 좋다 그래서 가봤더니 하루 같이 해봤어요. 하루. 아이고 제가 죽다 살았는데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으악 이러면서 막 더 타야 되냐고, 아직 4개 더 타야 돼 이러더라고요. 와, 그 5만 원 안 벌고 말지. 근데 그 친구는 방학 내내 그거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내내, 대학교는 방학이 2달 반이지 않습니까? 2달 반 정도 그걸 하고 오더니 나중에 2학기쯤 돼가지고 다시 아르바이트 하는 거 한번 가서 구경했더니 진짜 이거 실화인데요, 그 환상특급 열차 내려가는데 얘가 피곤하니까 하품하면서 타더라고요. 하도 많이 타가지고요. 네, 하도 많이 타니까 겁이 안 나요. 그죠? 술래잡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서서히 겁이 안 나요. 네가 안 잡힐 거야. 그러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요, 이제 슬슬 믿음의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요, 믿음이란 그 통로를 통해 내가 무릎 꿇는 시간과 내가 큐티하는 시간에 들려오는 그 음성, 그 한 가지에 오직 좌지우지 될 뿐입니다. 눈 밖에 펼쳐지는 상황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비명도 지르겠죠. 그러나 장차 훈련된 사람, 이제 주님이 쓰시는 제왕이 될 다윗은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속에서요, 배신이 뭔지도 맛보고요, 사람이 뭔지도 공부하고요, 아,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나가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저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약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조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순종하다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저 순종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까지만 딱 생각하기, 그거 넘어가는 거 생각 안 하기, 그저 주시는 데까지만 순종하기.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바라옵기는 영적으로 꼭 훈련된 사람이 되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 들은 음성대로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의로우신 손 안에서 한번 살다 가는 이 인생 멋지게 훈련되어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쓰임받다 가고 싶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이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로 부여잡아 주시고 한평생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서 잘 훈련되어서 다윗처럼, 아니 그 이상 가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꽃동산의 모든 교우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